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이 해도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중순인데요. 이제 다음 한 과를 하면 금년에 제4기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공부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제12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신명기가 신약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목이 제12가 신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은요, 15세기에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찍어낸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첫 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게 찍었습니다.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 속도만큼 신명기를 빠르게 또 많이 읽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마귀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이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자면 대꾸하는, 받아치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그러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지. 이것은 어디서 인용될 것입니까? 어디서 기록됐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신약에는 구약의 내용이 매우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약을 기록할 때 구약을 많이 떠오르게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고 또 예언을 성취한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록되었으되, 지금 마태복음 4장 4절에 처음 나왔지만은 또는 기록된 바와 같은 이러한 표현을 대단히 자주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만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신명기에는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은 시편. 시편은 물론 책도 두꺼우니까요. 그 다음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너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인용되고 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편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많은 부분에 신명기가 다른 책들과 함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에는 모두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가지고 아주 수십 개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무수한 예언들과 표상들을 담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실현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확실성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기록된 바 또는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는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를 게그랍타이라고 합니다. 게그랍타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어 이거 읽는 방법이고 우리말로 읽어요. 또 하나는 이루려 하심이니라. 플레로세이 이렇게 씁니다. 플레로세이. 뭘 이루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어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돼요? 구약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에 봉사하는 동안에 수십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즉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를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록된 바 또는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게그랍타인데, 이 말이 신약에 자그마치 몇 번요? 92회 반복됩니다. 사복음서에. 물론 중복되는 건 다 포함해서요. 92회나 기록된 바, 기록되었을 때 게그랍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거나 암시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났어요. 예, 그 말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기록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기록된 바, 그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태복음 26장 24절 하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할 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다 흩어지겠다. 이 말씀들이 다 스가랴서, 이사야서에 다 인용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면밀하게 예수님의 모든 동작이 구약이 이미 예언되었는지, 그래서 메시아인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태어났고, 기록된 대로 사시고, 기록된 대로 고난받으시고,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세요. 굉장한 적용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 말하기에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가복음에 있는 건데 여기서 바로 이사야서 인용이 있습니다. 또 변화산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어디 나와요? 시편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 말씀하시는데 또 스가랴서에 다 나와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렇게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리로 이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인데 그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인용입니다. 전부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을지라도. 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리라.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해서 말씀 아닙니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그냥 부활한 거 아니야.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된 거야. 또 고난을 받고 한 것도 다 기록된 대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으로부터 사람들과 진병들을 막 쫓아낸 다음에 막상 네가 무슨 권세를 이루느냐 이렇게 할 때 기록한 것을 그들이 다 기록합니다. 기억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었어요. 시편 69편에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된 바 계속 합니다. 기록된 바 그것을 응하게 하였다. 기록된 바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만큼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연결된 책, 쉽게 말하면 하나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일렀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등등등등 이와 같이 구약의 많은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의 열쇠로서 풀이할 때 비로소 그 올바르고 온전한 궁극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열쇠예요.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구약을 열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로세이,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계속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는 플레로세인데 이것도 무려 33회나. 아까 기록된 바는 92회. 이루려 하심이라는 33회. 합치면 120분이 넘습니다. 자,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으니 이는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 말씀 자체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그러나 기록된 것을 이루려, 뭘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뭐예요? 동정녀에서 타는. 다
이미 예언된 대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내 아이들을 죽일 때요.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과 그 당시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이 기록은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기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 몇 개요? 33회 제가 다 생략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또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 세 가지를 말씀으로 격퇴합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그래 좀 먹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뭐야? 오늘의 기억절. 이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된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딱 어디서 꽂아버렸습니까? 신명기에서.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한번 뛰어봐라. 얼마나 그렇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게. 천사가 받겠지. 마귀의 시험에 그렇게 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또 기록됐을 때 또 어디에요? 또 신명기에 기록됐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딱 격퇴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서 있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대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그에게 보이니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격퇴합니다. 이거 신명기 6장 13절에서 인용해요. 세 번에 걸친 이 마귀의 시험, 유혹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세 번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를 얼마나 정말 샅샅이 이해하고 거의 참 오해도시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본이요 인간이 당하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방법을 얻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신명기는 참 그런 면에서 좋은 책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했다. 너 하나님인데 뭐 한번 해봐라.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봐라.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는 이적보다도 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신 한 유혹자가 이길 수는 없었다. 예수님도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일요일 그렇게 지나고요. 월요일 소재로 들어가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말이 구약에 몇 번 나오고 또 신명기에 나와요. 또
신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사람의 얼굴만 보고 그렇게 대접하고 어쩌고 하지 마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은 이미 구약에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신중의 신이고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사람을 얼굴 잘났다고 뭐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앞에 공부했죠? 제5과에 나오는 기억절이 바로 이 19절입니다. 10장 19절. 나그네를 사랑하다. 제가 그랬죠 그때? 김삿갓을 서럽게 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나그네 쉰밥 대접해가지고 엉뚱한 실을 쓰게 하지 말고 따뜻한 밥 좀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나그네 허름하고 김삿갓처럼 삿갓 쓰고 뭐 헌 누더기 들고 다닌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죠.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 10장에 나와요. 여기 뭐 신중의 신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신이라는 뜻이고, 주의 주는 주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또는 존재 가운데 가장 높은 주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저 있잖아요. 나사, 파님. 나사는 든다 하는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에요. 얼굴을 든다 그러면 너 왔냐? 반기면서 그를 대접하는 거. 얼굴을 든다가 외모로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얼굴을 든다. 뭐 지나간 사람 한 사람은 너 왔냐? 이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똑같은 시선을, 똑같은 대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든다는 구약의 히브리식 표현은 누구를 봐준다, 특혜를 준다는 뜻입니다. 자, 신약에 와보십시다.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뭐 유력하다 해가지고 잘 받는 거 없다. 그거예요. 끝이 나온 거예요.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막 공갈치고 하지 말라. 왜요? 이는 그들에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절대 사람 못났다고 푸대접하지 마라. 차별 대우 절대 금지. 우리가 전에 오가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차별 대우 절대 금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골로새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신즉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다 두려움으로 살아라. 모든 말씀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고 특별히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에서 나와요. 그만큼 신약은 구약에 있는 사상과 말을 인용해가지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와 왕이라는 우리 영감의 글에서 370페이지였어요.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겠죠.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차별 대우 절대 금지. 제가 오가할 때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차별 대우 절대 금지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자예요. 백인만의 창조자도 아니고 흑인만의 창조자도 아니고 모든 인종의 창조자이시고 또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해 한 가족이 되었고 차별이 없어요.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백인이나 황인종이 구원받는데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기본 점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서 젖혀서 모든 영혼들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인종차별은 결코 인정받을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노예제도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도록 신명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소주로 넘어갑니다.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27장과 21장에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받잖아요. 벌 받아요.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때도 그냥 죽여가지고 달아놓고 며칠 두고 있지 말고 어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딱 보고 벌칙에 의하여 목숨이 끊어졌거든 얼른 내려서 장사 지내.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받는 것은 법을 그래 정했으니 좋다 하자. 그러나 그 죽은 것을 며칠 두고 걸어놓고 그렇게 그 가족을 더 슬프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예수님에게 적용될 줄이야. 갈라디아 3장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할례 받으라라고 꾀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범하면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바. 이 두 구절에 나온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거 어디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인용해요. 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몸에 받으심으로써 저주를 죽은 거야. 자,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바예요. 앞에도 기록된 바, 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 말씀 두 신명기의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절로 14절에서 바울이 정말 신비스럽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걸 구약의 죄인이 저주 아래 죽어서 나무에 달린다 한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한 저주를. 이렇게 신비스럽게 신명기를 인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비하죠? 저에게 보기엔 아주 신비합니다.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 225페이지 보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대리자요 부정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어요.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의 마음을 짓눌렀고 범죄로의 나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그분 왜 돌아갔습니까? 우리 저주 때문에. 어디에 돌아갔어요? 나무에 돌아갔어요.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는 우리의 저주였다는 것이 성경 기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에서만 나옵니다. 구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좋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고 그 앞서 15절에 한번 또 나옵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거기는 나와 같은 선지자이고 나가 모세고 여기는 너와 같은 선지자. 여기도 너가 모세예요. 이 나는 자기를 말하고 여기 너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백성 여러분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하나님 말씀다고 지금 하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이거나 장차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지금 모세가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이거는 누가 하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은 다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가지고 그분이 오시나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어요. 한 1500년 동안 기다렸어요. 마침내 마태복음에 올라가면 예수께서 전도하다가 자기 고향 마을로 가서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다 하시고 자기를 빗대어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 자기를 그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의 성취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일컬었어요.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 일어났다고 선지자이심을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요. 누가복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어떤 선지자라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께 행하신 그 표적으로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아하, 그 선지자. 그 선지자 뭐 어떤 선지자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인가 보다. 이게 그가 붙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바로 the prophet 영어로 하면 ho prophetess 그 선지자다. 누가 요한복음 7장이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누구냐?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약속된 그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약속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어디요? 18장에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냈다. 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시지 않으면 그가 언약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하고 처녀의 몸으로 와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하고 유다 집안에 나야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한 몸에 이루셔야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그분, 그 메시아, 그 선지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증거했어요. 구약에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였다.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분 아니냐? 이분 아니고 누구냐?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 등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였던 분 바로 그 그리스도였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예수가 약속한 그 선지자임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자, 목요일 두려운 일 있어요. 두려운 일이 뭘까요? 멸망받는 거 참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벌 받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예?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가 같은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을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어디요?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해버리는 이 세상이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두세 정인으로 반드시 정인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라.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 하는 게 있으니 어떤 거 좀 맡겨놔라. 이런 말을 했는데 밑에 보십시오.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악을 행하여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죽일 자를 반드시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증거 없는, 증인 없는 사형은 안 된다 그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 두세, 여기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합쳐가지고 두세 증언으로 한 거 아니냐? 역시 여기에 나온 히브리서도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생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복수나 보응하는 것은 내한테 속해 있으니 너희들이 인간이 다 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에요.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만약 벌을 받는다면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형을 내릴 때도 법에 맞게 해야 합니다. 법에 맞게 안 하면 우리가 정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있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고 죽으면 염려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욕되게 하고 정인의 증언도 다 듣고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또는 무섭겠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거운 운명이고 무서운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홀가분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구약시대에 정말 자비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억울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말세당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선지자 오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읽게요.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는 아니하였으니 왜요?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무거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함께 하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그 죽음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마지막 날인데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쭉 말씀하신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 오경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조했던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약의 기자들도 역시 구약을 직접 또는 참조하거나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오경을 인용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된 것을 인용할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어로 된 말을 인용할 때 그걸 번역해야 돼요. 번역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시편, 이사야서,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신약 기자들이 이 구약의 기록을 인용할 때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된 책을 인용할 때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미 번역된 구약책이 있었어요. 그 구약책이 이겁니다.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 왜 그러냐? 70인역은 72명, 각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차출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그 학자들이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해변에서 초막을 이런 누게 딱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도 잘 알고 구약도 신약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도 잘 아는 그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번역을 다 해가지고 나와 보니 뭐 우연의 일치인지 성령님의 감동을 줬는지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는데 번역이 다 똑같더래요. 그거 약간 전설적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오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오경 밖에 다른 책을 다 번역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2세 필라델피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하여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이 번역된 것을 72명의 학자들이 번역했고 2명을 떼어버리고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셉추어진트라고 그러고 저건 이제 독일 말이요. 셉추어긴타라고 하면 독일 말이고 끝에 A 없으면 영어입니다. 셉추어진트. 70이니까 라틴어로 L 50이고 X는 10이잖아요. X니까 50, 10, 70. 그래서 이 70인 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역 구약을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이 LXX라고 그러고 영어를 읽으면 셉추어진트. 우리말로는 70인 역에서 인용했어요. 인용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아주 잘 인용. 바울도 70인 역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번역이 뭐 잘 됐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이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을 헬라어인 70인역에서 인용했던지 또 히브리어에서 자기들의 번역하지 했던지 많이 적용했는데 그들이 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들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 맞다는 대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포함한 많은 구약의 책들이 신약에 인용되고 또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인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각 장별로 29장은 네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언약의 재확인이고 그다음에 30장은 회개의 축복과 율법을 지키기 쉽다는 말을 조금 말씀하고 있고 31장은 모세 유언이에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2장은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고 최후의 당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쭉 합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의 내용이 일단 끝나죠. 자, 시간이 갔지만은 잠깐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앞에 모세가 쓴 네 책이 더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이 앞에서 기록한 네 권의 책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를 대조한 것입니다.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신명기는 그 역사의 영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가 외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신명기는 그 내적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 네 책이 하나님의 방법의 처음을 이야기했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에 네 책이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프로세스를 말했다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철학을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앞에는 하나님의 성취, 뒤에는 하나님의 원칙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이었어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경에 있는 이 각 책에서 인간이 뭘 경험하느냐? 오경의 각 책에서 인간이 한 창세기에서 인간은 타락하고,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인간은 구원받고,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인간은 예배하고, 봉사, 성소 봉사. 민수기에서 인간은 방황합니다. 38년 동안 방황해요. 신명기에서 인간은 그것을 이제 인식합니다. 아주 잘 요약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우리 제12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대처하면 모든 시험은 쉽게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또 병약함부터 독기 극복,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난제, 난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명기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도 신명기를 인용하고 머리에 간직하고 또 외우고 실행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로 가득 찬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3과에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